안녕하세요. 크리스천이 직면한 10가지 질문, 오늘은 두 번째 자연주의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연주의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아니죠. 또 자연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굉장히 포괄적인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자연주의라는 개념을 물질주의적 자연주의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연, 물질, 우주 만물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자연을 통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연을 탐구하는 방법인 과학을 매우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과학만이 실제와 진리와 지식에 이르는 유일한 수단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연주의가요,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또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매력적인 주장으로 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왜일까요? 먼저는 자연주의는요, 모든 것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내기 때문입니다. 자연주의는 세상 모든 것은 예외가 없이 인과관계와 자연법칙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모호함이라는 게 들어갈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명확하기 때문에 일관성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죠. 또한 자연주의는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으로 발견해낸 가장 정확한 지식 중에 하나인 게 사실이죠. 관찰과 실험이라는 방법론도 사람들에게 이견 없이 받아들여질 만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왠지 우리가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르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주의는요, 과학적인 사실과 자연 현상만을 옳다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옳다고 말합니다.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얻는 증거만을 사실이라고 채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반대로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지식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자연주의는 종교를 어리석은 것이라 말하며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미신으로 취급합니다. 자연주의자들에게 믿음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실험 불가능한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증거를 회피하는 변명거리일 뿐이고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믿는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의 대표격 중인 하나,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인류는 미신을 부정할 만큼 성숙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부정할 만큼 성숙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강력하게 공격하는, 또 한편으로 매력적이고 또 이렇게 공격적인 자연주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 자연주의는 언뜻 모든 것에 합리적인 답을 주는 좋은 생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의문점들과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자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자연주의자는 모든 것이 물질일 뿐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생각도요, 호르몬의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도 사실 없는 거고 모든 것은 뇌의 신경 자극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리차드 도킨슨 같은 사람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은 유전자를 운반하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적어도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도 언어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어는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문학이나 역사와 같은 것들은요,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라는 개념은요, 또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는 인권이라는 개념은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순수한 자연주의자들에게는 모두 의미 없는 거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연주의자가 주장하는 이 자연주의라는 개념은요, 그 자체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순수한 물질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장을 사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지금 설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도, 그것을 체계화해서 전달하고 있는 언어도 그들 스스로가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물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의 사상은 그 자체로 스스로의 주장을 부정하는 자기 모순, 자기 반박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르면 이 세상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 세상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윤리적인 주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만약에 물질적인 것 뿐이고 물질에 아무 의미나 가치 판단이라는 게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폭력이나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사랑이나 우정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법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사회가 불의에 가득해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또 인권이 탄압을 받아도 자연주의자들은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가치 판단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런 가치는 물질이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현실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물질만으로 가득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렇게 스스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제시할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자연과 물질 세계를 매우 존중하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죠. 물질은 그 자체로 타락하고 악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은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매우 귀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귀하게 돌보고 계시고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들판에 핀 꽃 한 송이도 귀하게 입히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하나님은요, 골고루 비를 주시고 골고루 해를 비추셔서 심지어 선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온 천지 만물을 돌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 자연 만물 자체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한 방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탐구하는 과학도 그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알아가는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식이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과학과 기독교는요, 매우 잘 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성경은요, 자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하나님이 은총으로 베푸시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요, 그 자체로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상을 탐구하는 지식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가르쳐 주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과학과 성경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과 믿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모순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이성과 믿음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과학을 공부할 때 어떤가요? 그때 우리는요, 관찰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가설을 세우고 사실을 추론해 봅니다. 이때 그 밑바닥에는요, 반복되어서 관찰된 것은 사실일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기초에 깔려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구원받았으며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난 해변에서 매끈한 자갈돌이나 예쁜 조개 껍질을 찾아다녔던 아이였던 것 같아. 누구의 말인지 아세요? 물리학의 대가였던 아이작 뉴턴의 유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유언을 보면서 뉴턴이 역사에 정말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물리학자였지만 평생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 속에서 경이로움에 가득 찬 인생을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과학이 이처럼 우리들에게 경이로움과 겸손함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과학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고 싶은, 또 겸손해지면서 그 과학을 겸손하게 탐구하고 싶은 고아로운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유연함과 겸손함과 경이로움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